적그리스도에 대항할 최후의 비밀병기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국을 6.25 때 구한 춘천 육사단의 김종호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종호 장군님은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뽑은 한국 전쟁의 4대 영웅으로 뽑히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 시각이 아니라 미국적 시각에서 미국에서 뽑은 6.25 때의 4대 영웅이 있습니다. 그 김홍일 장군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예견한 분이 아니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 방어선을 7일 동안이나 방어한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육사 교장이셨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자 지금 한강 방어 책임을 맡게 되셨어요. 근데 아무 병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한강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남하하고 있는 그 폐잔병이 된 군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3개 사단을 재편성합니다. 3개 사단을 재편성하고 특히 그 여의도에 그때 공항이 있었거든요. 여의도 공항을 방어를 해요. 그래서 이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메가드가 6월 29일 날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미군을 2개 사단만 투입해도 막을 수 있겠다 하고 30일 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전격적으로 한국전쟁에 투입됩니다.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김홍일 장군이 한강을 방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의도를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가 뚫리면 바로 여의도는 옆으로 이제 육지가 거의 붙었기 때문에 바로 뚫려요. 이곳을 방어하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7일 동안 이 한강 방어선이 돌파가 되지 않는 바람에 군인들이 재정비를 했고요. 또 미군이 참전을 했고 또 7월 8일 날 유엔군은 참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한강 방어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김홍일 장군이 우리나라 장군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뽑은 6.25의 4대 명장으로 뽑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죠. 김홍일 장군은 거의 모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결과 전쟁이 나고 난 후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일한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적화해서 모두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저항운동이 우리 한국으로부터 일어나서 그것을 막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세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과 어린 앞에 올라와요. 이것을 우린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의 사건 직전에 14만 4천을 뽑는데요. 이 14만 4천을 뽑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봤더니 먼저 므낫세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지파가 반이고 요단강을 건너간 지파가 반이므로 우리 한국 곧 분단된 국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에도 한국이 중심적인 국가에 속할 것이고 환란 전에도 속할 것이고 중에도 속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 앞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여야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 지파 바로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좋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아멘. 자, 지금 그 두 막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들이 굉장히 신비해요.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적었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한 막대기는 그렇게 적고요.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해요. 근데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라 적힙니까?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은 한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온 족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는데 또 그리고 앞에요 에브람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 말씀으로 볼 때요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요셉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어디가 연결됩니까? 계시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12지파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해 뜨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뜨는 곳으로 올라와서 인을 친다면 이스라엘만 인을 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인을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을 치는 중심은 이스라엘 동편으로부터 인을 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서도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에브람의 손에 있는 바, 원래 에브람이야죠. 근데 요셉과예요. 요셉과 그 짝, 왜 요셉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바로 장자란 뜻이에요. 장자의 역할을 할 어느 국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서에는요 새 이스라엘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요. 놀랍게도 요셉과 베냐민이 한 형제같이 여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형제같이 여깁니까? 우리가 도와줄 그런 국가력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국가력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도와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과 우리는 보다 더 긴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계속 요셉과 베냐민이 붙어요. 그 부분 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디도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선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지금 다시 요셉과 베냐민을 붙여놨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참 희한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지금 야곱이 했던 12지파에 대한 마지막 예언들은 우리 시대에 가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지파들 이야기 듣다 보면요, 지금 구약에 있던 각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춰보면 무엇이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지금 야곱이 했던 예언은 읽다가 시험 들었었어요. 비교해 봤더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언제 맞느냐? 마지막 때 가서요, 이 각 지파들의 이야기를 계시록 7장의 말씀과 대비를 해요. 보면은요, 이가 맞듯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떻게 맞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단의 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요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나오죠. 그것이 온 땅을 적셔요. 그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죠. 바로 장자예요. 그 가지가 가만히 있다 담을 넘는다. 담을 넘습니다. 다른 집을 침범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옆에 보면은 우리 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철담이거든요. 약한 담이에요.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밭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가지가 다 우리 집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가지가 넘어와 가지고 야 신기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선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국가를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요셉이 언제 단독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바로 전쟁을 통하여 요셉이 곤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에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에 태어나죠. 근데 그에게서 목자가 나도다 해요. 여기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흠정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흠정력을 소개해 드리면,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곧 목자가 이 요셉은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이, 오실 길이 예비될 거란 뜻이에요. 이제 더 명확해지네요. 자, 누구로부터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가 된다? 요셉으로부터예요. 요셉으로부터 주의 길이 예비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 지파에 속하는 국가가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다예요. 세례 요한의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로부터 요셉 지파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진짜 좋겠네요.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내 아비의 하나님께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복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무엇입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요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지금 가지가 담을 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뒤로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바로 연결되죠?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이라고 했어요. 아침은요 국가의 재건과 건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다가요 다시 국가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국가를 다시 세워요. 아침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저녁에는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적그리스도 그 군대의 재물들을 그들이 나눌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 요셉이 누구를 돕는다? 베냐민을 돕는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 말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요셉의 국가를 공격하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진짜냐고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막 지금 그 하나님 편에 선 국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를 계속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어요. 곧 해양 국가들이죠. 해양 국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입니까? 반도입니까? 섬입니다.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건너오지도 못하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반도 국가이지만 지도로 보면요 꼭 섬과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지도를 갖다가 우리 보통 둥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가요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딱 어디서 걸리냐? 한반도에서 걸립니다. 여기 딱 걸려요. 중국 꼼짝 못하고 못 나가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너져야 대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들 곧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죠. 사실 놀랍게도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동방에서요 누굴 부르겠대요.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느니. 놀랍게도요 적그서 그 군대가요 이 해양 국가들 군박하여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데요 저항하는 국가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해양 국가들이 단결하고요 그리고 그 저항을 성공할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적그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전 세계를 점령할 거라고 말씀하셔 놓고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줄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몇 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9절까지. 예.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섬들은요 다른 쪽 섬들이에요. 저쪽 우리 말하자면 인도나 저쪽에 인도네시아 쪽 이런 쪽들이에요. 이쪽들도 다 반대편 있습니다. 그리고 섬들만 이야기했습니까?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끝입니다. 바로 대륙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강력하게 단일화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단일 대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버렸다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에 용이 물을 토하지만은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없애버린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군대가 공격하지만 막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전 세계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가장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국민 누구나 아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때요 우리는 적과 아군이 정확하게 분간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전에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붉은 종일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은 중국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전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에 드론을 20개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지금 폴란드도 유럽도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지금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정세가 일촉즉발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있죠. 지금 온 세계가 대혼돈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다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메시지예요. 볼까요? 자,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 붙잡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공격을 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이야기예요. 베냐민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 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당합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 돼요. 베노니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바꿔요. 무엇으로? 베냐민으로. 내 오른손의 아들로.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먼저요,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갔다가요, 저항하는 국가가 먼저 하나 생겨요. 그 저항하는 국가의 대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의로운으로서 붙들고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힘이 원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같다고요? 지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겉보긴 지렁이 같아. 하지만 너무나 많이 꿈틀거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항케 하고 회복하고 국가를 재건할 줄 믿습니다. 다시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성유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에 평화와 풍요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국가일까요? 4차 산업 국가일까요? 제가 봐서는 성경 말씀 볼 때는 1차 산업 국가예요. 모든 땅이 비가 오고 그리고 풍요롭게 바뀝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둬먹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복지 국가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도와드려야 되죠. 도와야 되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 도와야 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퍼주는 거는요, 말씀에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복지로 인하여 프랑스도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복지를 그냥 놔둬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망합니다. IMF에 지금 우리가 국가를 맡게 될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총리가 10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한번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서 꿀을 먹게 되면요, 또 그냥 꿀을 먹길 원해요. 사실은 열심히 벌꿀을 따야죠. 근데 그런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복지는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지금 유럽도 대혼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땀 흘린 대로 거두어 먹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신성시하게 됩니다. 이게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루어진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에서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25절 말씀에 제가 이제 북방에 대해서 쳐들어온 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이제 윤수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동쪽은요 뉴질랜드래요. 깜짝 놀랐네. 근데 북방에서부터 오면 동북쪽이거든요. 동북쪽으로 쫙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일본도 나올 거고 대만도 나올 거고 한국도 나오죠. 근데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래 아래서 자갈 죽기요. 모래밭에서. 없어요. 대만도요, 산에서 금 죽기요. 없어요. 한국은요, 길 가다 채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기독교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동북 방향으로 보면.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아무도 이때까지 말한 적 없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예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 그들을 보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뭘 준답니까? 기쁜 소식 전할 자예요. 이 기쁜 소식은 듣고 싸워 전쟁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힘을 얻고 저항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라고 하니까, 아까 창세기 49장 봤더니 베냐민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이길 거다. 국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봤더니 계속 지금 한국 제가 이제 좀 그걸 얘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자꾸 연결되죠. 그러면 한국 이스라엘 돕는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다시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관한 말씀이죠. 아까 이사야 41장도 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독수리를 불러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요,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독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독수리와 같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독수리 두 나귀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구원자예요. 구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고 도와줄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어디에서 온다?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가깝다 멀다? 멀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요, 먼 나라, 동방의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먼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국가를 재건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제 적그리스도가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것을 7년 평화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7년 동안 평화하겠다고 조약을 맺는 건 없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협정으로부터 제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평화 조약을 맺고서요 3년 반이 지났을 때 언약을 파해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라.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죠.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모두 절한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전체적인 말씀에요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에 이르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짐승의 벌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만이에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그것에 반대하여 일어날 것이다예요. 이스라엘도 그 짐승의 벌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섬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드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의 저항운동에 앞서서 다른 나라가 먼저 저항운동을 할 것이다예요. 그렇게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요 저항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항이 성공할 것이라고 놀랍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큰 틀에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잘 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환란은요 7년의 환란이 대환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환란은 후 3년 반의 환란 곧 3년 반의 환란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환란은 전 4년 반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더 앞으로 나가면 제가 10년의 환란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환란은 3년 반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다, 열린다. 봉함된다. 이제 봉함되었던 메시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모두 다 지옥 갈 것이다. 다 지옥 간다. 결론이다. 경고시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말씀은 먼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피할 길에 관한 말씀이 있으세요. 항상 그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요. 짐승의 표 받으면 다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들어간 자들이 있죠. 이 말씀 어떻게 풀 겁니까?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모두 지옥에 갈 것이로되 내가 자비를 베풀어 기회 줄 자들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절대로 받지 말라. 절대로 받지 말라. 생명을 걸어라. 생명을 걸고 저항하라. 자기 죽어라. 그 말씀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국가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되겠죠. 말씀에서 얻어야 되겠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나라가 수많은 국가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중심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를 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시대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얼마나 왕래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많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AI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더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이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이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풀어집니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요,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있어요. 자, 이제 상상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강물 위에 있어요. 강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강물이 서 있고요, 그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강물에 서 있는 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와 이스라엘 구원할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계속 7장에 가면은 그들이 흰 옷 곧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놀랍게도 그 말씀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자예요. 그럼 왜 강물이 나왔을까요? 이 강물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강이 딱 끊어지고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하시려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그때가 완전한 끝이 돼.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고 했어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 계시록으로 하면은 전사년 반이잖아요. 근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씀에는 안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입니다. 바로 후 3년 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 4년 반의 때에 3년 반이 지나고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아직 안 갈라졌습니다. 곧 갈라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강물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곧 지상재림 하시기 직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강물이 발라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연단을 한때, 두때, 반때를 연단을 겪을 거라니까요. 이스라엘도. 우리 이방인 겪었듯이요. 그들도 한때, 두때, 반때의 연단을 겪고 난 후에야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렵죠? 다시 8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예, 다니엘도 못 깨닫네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한때, 두때, 반때 연단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 봉함할 것이다. 이제 오픈되네요. 지금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우상을 세울 때로부터예요. 바로 후사년 반이죠.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깨어지고요.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근데 그게 몇 날이 적겠습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1260일 동안, 거듭으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며. 그죠? 근데 며칠 더 잊었어요? 30일이 더 잊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저항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한 달 동안의 저항운동이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스린 때가 아니고 저항운동이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저항운동이 시작하여 매일 그리고 기다려서예요. 그냥 금방 전쟁이 승리한다, 시간이 그럼 걸린다. 당연하죠.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90일에다가 다시 어떻게 더 보태져요? 45일이 더 보태져요. 곧 2달 반 동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명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강물이 갈라졌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될 것이다. 그 전에 어느 국가가 먼저 재건됩니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재건되고, 그리고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그들도 국가를 재건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베냐민을 구원하는 사건, 그 사건을 계속 7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일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혼란을 겪기도 하고 현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정치 현상도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나 정치나 그리고 세계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한 그분의 은혜로 김종호 장군이 7일 동안 한강 이남을 사수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전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한국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깨우고 이스라엘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명감을 띠고 주의 전사가 되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